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바깥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살을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번제와 곡식제물로 드리는 소제와 화목제물은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자발적인 제사라고 한다면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제사는 범죄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일부러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실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바로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제사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속죄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기억할 수가 없고 또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사이에 짓는 죄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는 죄를 범한 대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다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족장과 평민과 가난한 사람이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특별히
특별히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까지 제사장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소떼 가운데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와 같이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수송아지에게 이 제사장의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성소 안에 들어간 다음에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버려야 합니다. 잡은 수송아지는 화목제물처럼 기름기를 다 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기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송아지 모든 부위는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 재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사장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들 스스로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곧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의 속죄 제사 때와 같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수송아지를 잡고 수송아지의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성소에 있는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 뿔에 조금씩 바른 다음에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버려야 됩니다. 수송아지의 기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와 같이 하면은 하나님은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회중의 죄가 속하여졌다라고 선언하면 백성들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나 온 회중의 죄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온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발라진 그 예수의 피를 보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지은 죄를 할지라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